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드리는 또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자신을 가르쳐 주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또 선생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감 목사님, 김하일 목사님, 김진희 목사님, 최인영 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또 동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또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순간에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영향력은 우리가 나이가 많고 또는 적음을 떠나고 또 인생의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은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이 풍성하게 나눠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족식, 즉 발을 씻기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네, 베드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몸으로 보여주어라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몸으로 보여주어라. 네, 몸으로 보여주어라.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자신에게 남은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생각만 하고 해보지 못한 것, 또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은 평상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던 그 사랑을 이 밤에 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죠.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은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지로 가득 덮인 그 새카만 발, 그 더러운 발을 손수 닦으셨습니다. 마치 노예가 하듯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또 대야에 물을 떠서 씻겨줍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거죠. 아마도 주님의 마음에는 제자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때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그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안에는 시기와 질투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는 엄마까지 동원해서 높은 자리를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끌어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탄이 공격할 때에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사탄이 공격할 때에도 서로 사랑하라. 사탄이 공격할 때에도 서로 사랑하라.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라고 당시에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비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은 그는 도둑이다. 돈꾀에 있는 돈을 훔쳐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담겨 있는 이 돈꾀를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사단이 공격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심지어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을 더 정성스럽게 씻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의 발을 만지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발을 만져주시지 않았을까요? 어찌되었든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배울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공격해도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이 심해도 그 모든 사랑을, 그 모든 공격을 사랑으로 다 막아내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려고 할 때 사단은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넣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또 아내를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가족끼리 이해하며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사랑하지 못하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강조합니까? 그런데 정의를 내세운다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다라는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권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고 분쟁하면 그대로 사탄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공격하거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하는데 어디 싸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혹 사랑이 부족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합니까? 예수님은 그 길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을 배반할 그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먼지에 묻은 새카만 발을 만지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눈물 흘리시면서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배울 것은 사랑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역이 먼저가 아니셨습니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관계를 맺어 가셨던 거죠. 자신이 죽기의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셨던 겁니다. 발 씻기를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상관이 없다라는 헬라어 메로스는 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발만이 아니라 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계속 짓게 되는 수많은 죄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더러워진 발을 씻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으실 때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내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닫고 있는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먹고 마시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에 지펴진 그 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시들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의 설교는 그렇게 뜨겁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확 지르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 정도는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부족한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호흡하듯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앞에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가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저녁밥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께 오늘 저녁밥을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밥 준비를 하면서 그 밥을 드시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묻지 않고 왜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오늘 할 일을 정리하면서 오늘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친밀한 관계는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무 장로님들과 줌으로 만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맡을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 좋은 사역자가 오셔서 또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역자가 되자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성세대인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해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앞서가는 우리를 보며 자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삶이 힘든데도 그렇게 하나님 믿으며 예수님 믿으며 저렇게 기쁘게 사시는구나. 아이들은 압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지 아이들은 압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가 살았던 것을 보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발을 씻겨주신 것은 가장 더러운 곳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상대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그리고 약한 모습을 씻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랑까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곁에 지친 사람에게 따스한 미소를 보내주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곁에서 머물면서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도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건강해지고 그런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사회도 이 나라도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랑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말만 하는 사랑은 반쪽짜리이고, 아니 어찌 보면 가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이 말의 라틴어는 크레도라는 말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크레도, 믿는다라는 것은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내 심장,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은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믿고 따를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또 손과 발로 우리의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 가장 더럽고 추한 곳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라고 그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본이 있기에 우리도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기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모된 세대가 먼저 기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함께하사 고침받고 나음받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